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 333쪽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함께 합독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한 분 한 분 모두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귀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축복이 주어지는 이 시간 되도록 온전히 주장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주 안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특징을 본다면 아마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기뻐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수 있는 것, 로마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빌립보서를 그러니까 보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 안에서 항상 너희는 또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실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 후 이제 고린도에서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썼는데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D 52년경에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쓴 후에 1년이 채 못 되어서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모습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의 믿음의 본도 되고 박해도 잘 견디고 있고 바울 자신도 보고 싶어 한다는 그런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습니다. 굉장히 기쁘죠. 그런데 또 한편에는 저들이 이제 그릇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특별히 또 후서에도 나오고 하지만 바른 종말 의식이 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재림의 예수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 오실 때에 먼저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는 호련히 부활체가 돼서 주님을 영접할 거고, 바로 그러한 일들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말해주는 서신서에서 그걸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4장을 보면, 전서 4장을 보면 저들의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직 거룩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항상 이제 기뻐하는 것, 그쵸?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바로 이제 너희들은 그릇된 종말관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일상의 생활에 도도록 애쓰고, 그 다음에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바로 이제 5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5장 가운데서도 계속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두드러진 말씀이에요. 누구든 그리스도인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모두 다 이 말씀은 암송하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추수감사를 보냈지만 이제 추수감사절에 또 많이 애용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판토테 카이레네라는 말로 항상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기뻐하라라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기뻐하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라는 편지 가운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떠한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그 어떤 고난 가운데 그러하고 상관없이 기뻐하라,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기뻐하라. 바로 이것은 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성령의 기쁨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누림의 기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핍박 가운데 매를 맞으면서도 또 돌로 맞음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데반의 그 순교하는 현장이나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40의 감암매를 5번 태장으로 맞으면서도 그가 늘 기뻐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하고는 전혀 좌우되지 않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성령 안의 기쁨인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내주하심 안에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 바로 그것이 온전한 기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 가정 가운데로 다시 이렇게 와서 생활하는데 이 주위의 어르신들이 저에게 말을 하죠. 세대금 부모 모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 세대 얼굴에는 늘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기쁨이 넘쳐. 그 환경 가운데 그 험하고 무서운 시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바로 그러한 기쁨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누리고 있는 기쁨,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주 안의 기쁨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씀하는데 나는 염려함이 내 기쁨을 다 앗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염려하거나 걱정함이 나를 어둠의 구름의 안개에 갇혀놓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로 오직 맡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 안에서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기쁨이라는 사실. 기쁨이라는 사실. 그냥 기쁨이 넘치는 매를 맞으면서도 기쁜 거, 감옥에 갇혀서도 기쁜 거, 욕을 먹으면서도 기쁜 거, 바로 그러한 기쁨. 이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므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이
내 심령에 없다면 나는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는, 염려하고 있거나 걱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자신이 우리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는 뭐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아디알레이푸토스 프로슈테스테인데,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쉬지 말고는 아디알레이푸토스인데 뭐냐면은요, 계속해서 멈춤이 없이 기도하라예요. 계속해서 멈춤이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라. 바로 그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에베소서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해. 무시로. 그냥 무시로 기도하라고. 바로 이러한 기도는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막 기도만 전심으로 하라,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 교통, 그것이 늘 끊이지 않도록 하라, 바로 그러한 뜻임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주님은 또 말씀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깨어 기도하라. 특별히 주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늘 깨어 기도. 특별히 어떠한 일을 놓고는 제자들 12명을 세우는데도 밤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서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항상 기도하라. 항상 이제 쉬지 말고 늘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멈추지 말고 하늘 아버지와의 교통이 계속 이어지게 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지. 단절되지 않고. 그러므로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 그렇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면 내 영이 죽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 호흡과 같은 이 기도, 이 기도를 하늘 아버지와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계속 이어가서 네 영혼이 살고, 네 영혼이 살찌고, 말씀을 통하여 살찌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와 늘 교제하는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러므로 멈추지 말고 늘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 가야 돼.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은 그 교통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를 줄까요?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는 새로운 힘을. 할렐루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에게는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기도에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비로소 깨달아.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과의 더불어 이 관계가 하나도 없는, 그냥 방황하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도 모르고 떠도는 그러한 영적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고, 내가 비록 이렇게 내 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도는 계속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무시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생각으로도 기도하고, 늘 그렇게. 그러므로 하늘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며 가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거기에 또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이 땅의 것들을 염려하고 이방인처럼 막 구하지 말고 하나님은 자녀된 너에게 얼마나 필요한 걸 채우시겠냐. 아무 걱정하지 말고 뭐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는 늘 무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고 갈 바를 모르고 다니는 일이 없도록 떠도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발걸음을 하라.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감사. 엠판티 유카리스테이테입니다. 범사에라는 것은 엠판티를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at all times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상황적인 의미로 본다면 in every situation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시간들 그리고 모든 상황 네가 정말 내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 내 떼거리도 없어. 내 뭐 문제가 잘 되는 문제가 뒤집어졌어. 이러한 일 가운데서도 뭐하라?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 사태든 뭐든 어떤 경우든 상관하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를 바로 그러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감사가 또한 야다라는 건 뭐냐면 인간들 사이의 감사의 표현이 절대로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시편에 이제 136편 1절에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할렐루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하나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심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한 시편 기자는 또 말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특별히 시편에 보면은 이제 이 다윗이 많은 감사를 올려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다윗은 감사할 우리가 그냥 생각한다면 감사할 조건이 많은 자였나요? 없는 자였나요? 없었지요. 사울이라는 왕이 죽이려고 10년을 이리저리 다니는데 마음 편하게 어디 있을 곳이 없어. 그렇죠? 여기로 가면 여기로 쫓아와, 저기로 가면 저기로 쫓아와. 마음 편하게 있을 곳이 없는 다윗이었는데 그는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는 왜 그렇게 감사하는가? 이리저리 피할 길을 주시고 자기 생명이 연장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특별히 뭘 감사하는가 우리가 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왕이요 하세요. 왕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세요. 그런데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리고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해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합니다. 다윗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전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내가 무엇이 간대? 할렐루야. 내가 무엇이 간대 이 은혜를 내게 이렇게 베푸십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바울의 감사를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 참 감사를 많이 해요. 로마서 7장 25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어쩌다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할렐루야.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 같은 이 보잘것없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망에 매여있는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놀라운 모든 은혜를 받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무척 감사를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거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무척 감사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감사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의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자신이 보면서 자신을 쓰시면서 구원해내시는 역사를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그러한 감사가 이렇게 구약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야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 그 감사를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자녀들 보기에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울 만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니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뺀질뺀질하고 그렇게 엉터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오시고 여기 앉아 계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까물까물 하는데도 그냥 어떻게든지 살려주셔서 믿음이 이렇게 나아가도 여기까지 있는. 그러므로 참 놀라웠죠. 빌립보서 1장 6절을 볼 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오신 하나님은 여러분들 떠나지 않아.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면 근심스럽게 쳐다보고 계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바르게 가도록 이야기.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옆에서 마음 상하여서 계시지 떠나시지는 않아. 할렐루야. 떠나시지는 않아. 그리고 또 주님은 그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서 뭐하고 계실까요? 중보기도 하시죠. 그 주님의 중보기,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 안에서 역사하심,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 때문에 이 큰 감사를 내가 잃어버린다면 너무나도 큰 손실인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해. 모든 일에 감사해. 모든 일에 감사해. 바로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나?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 아버지가 하실 거야. 따라서 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하실 겁니다. 아버지가 하실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거야.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그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고 근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소홀히 여기고 기도 귀찮아 안 하고 있다면, 맨날 투덜거리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투덜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야, 옆구리 찌르는 야,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전능한 걸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 근심 없이 마냥 기뻐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 네가 내가 그 일 할 줄 믿냐? 기도해.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해주셔야죠. 말씀해 주셔야죠. 난 몰라요. 난 지혜 없어요. 아버지 지혜를 주셔야 돼요. 생각을 주셔야 되고요. 매달리죠. 내가 그 일 할 줄 믿어. 너에게 지혜 줄 줄 믿어요. 믿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 자기에게 상주를 시키심을 믿어요. 믿음으로 본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본다. 하나님 지혜 주실 걸 믿고 일하실 걸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 있는 거 낙심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아뢰는 거죠. 뭘 아뢰는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하실 줄 나는 믿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어깨를 으쓱하게 해드리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늘 시작. 그 다음에 이렇게 감사해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어려워. 세상에 아프다고 하고 뭐 사업도 무너지고 내가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감사할 게 없어.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의 포인트로 잡는 게 뭘까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히 세워짐을 믿음으로 세워지고 신실한 자들로 세워짐이 하나님의 키포인트입니다. 병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엎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라고 원하심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의 기쁨을 뺏어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세상에 생명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여러분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귀한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방패막이를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보세요. 방패막이가 있죠. 그렇죠. 파도가 오는 것들을 그게 어떻게 해요? 흡수하죠. 방패가 다 흡수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큰 폭풍이나 태풍이 물어와도 이 방패막이가 그걸 다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위험이 엄습해 오는 것도 나는 모를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질까봐 그 모든 것들을 약화시키면서 여러분들의 이길 힘이 또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기에 항상 기뻐하고 부시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약속하셨다는 사실. 어떠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와도
기쁨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멋지게 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백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나를 이 일 통해서 하나님 내 믿음을 기르시고 하나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오늘 또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아버지 안에서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모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주어지는 모든 일상들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거룩하게 흠없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를 만드시는 버릴 것들을 깎아내고 나를 만드시는 그런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늘 감사하면서 받으면서 가는 것, 그리고 늘 기쁨을 잃지 않으며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또한 소홀히 하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나아가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감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르러서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주어진다 해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또 알기 위해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놀라운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델레마 데우, 그것이 하나님의 바로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내주해 주시는 그 역사,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늘 감동 감화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또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함 가운데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함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감사함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내주하신 안에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저의 심령이 기쁨이 넘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오늘 본문의 그 역사가 저에게 이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감사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게 하시고 주 안에 기뻐하는 또 인도하여 주시고 할게요 통함의 기도가 있네. 아버지의 뜻을 닿게 하며 주님께로 소망하는 가운데 닿게 하며 주님의 고백 위에 고백이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영혼을 힘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